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인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님께 둔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소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거기 이제 지금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 그 윗지역까지를 말하는 건데 그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지역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그 그리스 그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진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김포에뿐만 아니라 서울에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하는 여러 지역에도 그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이게 얼마 안 된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지역처럼요, 여기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 특히 그리스 지역에는 대부분 이방 신전들도 많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또 전하고 하다 보면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핍박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에 대한 그 소망과 인내가 아주 남달랐거든요.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이 증거되질 않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따르는 이 능력들, 뭐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막 성령이 그들 안에 부어지면서 막 충만해지고 또 뭐 은사들도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친히 성령의 증거가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잘 따랐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보면 2장 3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본문에도 살짝 오늘 읽은 데도 나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의 삶이 매우 온전했어요. 사도 바울 또 뭐 누가 그리고 함께 사역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그래요? 가끔 그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를 때 이제 그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주의 종들 그 팀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들에게 정말 큰 처음엔 충격이고 그 다음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 그들 안에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선포한 대로 살고 있는 종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됐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쫙 퍼져나간 거죠.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살아계심, 그분의 영광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가 별로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믿는 자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대로 모세에게 하셨던 대로 엘리사에게 나타나셨던 대로 다윗에게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뭐 1년, 2년, 3년을 그 많은
능력과 영광과 많은 기적들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간보고 재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예수 믿기를 싫은데 저쪽 나사로 총구석에서 그 키 많고 잘생기지도 못한 그분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은데 나타나는 능력과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니까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능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여줬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희한한 능력 보여주세요. 조금 더 확실한 걸 보여주면 계속 이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패역했고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패역하고 음란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증세가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추구하게 돼요. 근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중에 자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이게 강한 욕망이 뭐냐면 성적인 것들이에요. 결국은 성적 타락이 계속해서 심해집니다. 성적 타락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목사가 성도들하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 치면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존경스럽고 좋은 눈빛이 아니에요. 또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반응.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참 나 이번에 그 라오스 가서 우리 배성 교사님한테 들었나 또 누구한테 들었나 처음 들었는데 요즘은 그 온라인상에서도 점치고 뭐 하는 게 뭐 보편화돼 가지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보고 뭐 이렇게 그 점치는 사람이 뭐 넌 어째 뭐 이래 가면서 막 그러고 또 그것도 듣고 또 뭐 돈 내고 막 이런데요. 아니 근데 그 TV도 어쩌다 이렇게 뭐 이렇게 틀어보면은 거기 희한한 옷을 입고 뭐 무당 비슷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반 TV에서 재미삼아 하고 젊은 사람들 타로 뭐 점치는 거 재미고 온라인상에서 돈 주고 거기서 뭐 관상 보고 점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재미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가 어디 가서 점치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무슨 그런 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몰래 가서 점치고 오지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점치러 다닌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점하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전쟁 문제도요. 이제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영화나 만화나 또 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탕탕탕탕탕 하면서 사람이 퍽퍽퍽 쓰러지는데 이게 다 재미예요. 그냥. 물론 영화 속이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는데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내가 전쟁 속에 들어가면 괴로운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게 그냥 오락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패역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영적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증거되지 않고 따르는 기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들 안에서 놀라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받은 첫 번째 복은 그들의 사역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시는 것과 나타나시는 것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본다는 거 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예. 비밀 하나를 살짝 공개해 드리자면 이번에도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5일 동안 뭐 하루에 7, 8시간씩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걸 혼자서 그렇게 어떻게 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는데 사실은 가르칠 때는요 몸이 다 긴장되고 영이 몸을 잡고 있어서 몸이 힘든 줄도 몰라요. 근데 몸이 잡혀 있어가지고 몸이 내장의 여러 기능들이 한 20% 정도밖에 기능을 안 해요. 밥을 먹잖아요. 몸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돼요. 저녁마다 호텔에 가면 홀쭉하잖아요. 예.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내장의 기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긴장해서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몸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작은 이야기 하나, 비유 하나, 예화 하나, 뭘 가르쳐야 할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해요. 생각나게 하고. 그 강의를 일주일 내내도 그 강의안들을 머리에다 두고 외워가면서 하는 적이 없어요. 전체는 내 안에 이미 주신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하나 예화 어떤 그 생각나게 하는 것 뭘 전할 것까지 하루 8시간을 강의하면 8시간 내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백왕희 선교사, 강성애 선교사가 라오스에서 사역을 해요.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하나씩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일하는 것들을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영혼들이 영접하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 사역이 확장되는 것,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 고등학생들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사역자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나 다른 성도들이랑 성정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인 것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역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목숨을 다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것들 책임져 준다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내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무엇으로 경험하겠어요? 그냥 설교 듣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설교 듣는 걸로 끝나.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들을 때 이해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도 받지만 거기서 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삶의 주관자 책임을 지는 게 나다라는 것을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게 나타낼 기회를 주는 건 성도의 믿음인데 성도의 순종이고 성도의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당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주고 싶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